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이슈아의 인생우화에 나오는 우화들의 대부분은 별것도 아닌 일에 심각하게 반응하여 엄청난 일을 꾸미는 동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엄청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왜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잊혀지고 습관처럼 이어져 내려오며 하나의 율법처럼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이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때로는 별것도 아닌 일로 시작하였고 때로는 엄청난 결심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이유는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계속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대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자유를 꿈꾼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삶을 돌아보면 어김없이 규칙 속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멍하니 자리를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저의 휴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슬럼프라 불리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 다시 일과 규칙을 만들어내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잘 이겨내가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의 성향, 때로는 버리고 싶고 고치고도 싶지만 때로는 참 괜찮은 놈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 새로운 규칙이 인생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가지고 오기도 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역시 나름 새로운 규칙을 찾고 있는 저는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입니다. 당신의 성향, 당신의 버릇, 당신의 규칙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침이 되면 이렇게 새벽을 예배를 드리고 아침이 되면 좀 이렇게 몽롱한 것도 있고 정신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함과 또 육신의 강건함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커피는 그 다양성 때문에 참 독특한 음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커피를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하루는 이제 커피를 이제 먹었더니 어떤 성도가 이게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커피도 드세요? 네, 물론 커피도 먹습니다. 다 먹는데 뭐 그렇게 즐겨하진 않지만 커피를 보면요 참 독특한 음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에스프레소라고 해서 이렇게 원액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담아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음료가 되더라고요. 그 원액에 어떤 첨가물을 넣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막 메뉴들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커피 전문점을 가면 정말 이게 무슨 메뉴지? 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커피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는 음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정말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맛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맛으로 커피를 먹는다면서 그 첨가물들을 이렇게 골라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또 자기가 기호하는 그런 커피의 맛을 찾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커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액을 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아냐에 따라서 다양한 맛의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액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어떤 신앙의 맛을 담아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 신앙의 맛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 신앙의 맛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맛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삶에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다 채우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혹은 믿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여정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의 사명을 자신의 삶에 가득 채워넣겠다고 선언하고 그 선언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고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도 맞고 3번을 파선하여서 고통스럽게 보내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많은 위험을 당했나 봐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말씀을 이제 작성하면서 그냥 그때는 더 인지하지 못했는데 새벽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니까 더욱더 깊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네요. 계속 이어가자면 그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에 감당했냐면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눌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전 바울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늘 답답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걱정되고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어쨌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가혹한 고난을 삶에 채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 29절에 고백되는 말씀이죠. 바로 바울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른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른 것 뿐이라는 거죠.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즉 사도 바울은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내가 참 능력이 있고 내가 인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나는 따랐을 뿐이다 라고 굉장히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한 더 놀라운 것은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씁쓸한 맛이 바울에게는 매우 달콤했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먹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커피의 맛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그 쓴 걸 왜 먹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커피를 또 즐거워 하시는 분들은 커피의 그 신맛과 숨겨진 단맛들을 알고 마시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삶을 쭉 돌아보면 아유 주여 나는 그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자기도 어렵다 나도 힘들었다라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달콤하고 기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기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새 삶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맛을 흐리고 있지 않은가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원액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액에 내가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이 그것을 흐리게 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채우는 그 구원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진하기, 보혈의 진하기가 더욱더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채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원액을 흐리는 일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성장되기 위함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채워넣는 목적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채워진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그 믿음의 선배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원액이 더욱더 진해지고 더욱더 풍미가 맛있어지고 향기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